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예, 구원이라는 말하고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어, 늘상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말하자, 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막상 그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거지. 복음 그리스도지. 복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이지. 라는 정도의 뭔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설명하라고 하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가 배우고 받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막연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돈 받는, 돈이 생기는 것,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 생기는 것, 막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유받는 것.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게 복음인 것 같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부터 명확하게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거 하나를 믿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모든 세력들을 다 닦아내고 씻어내고 제거하고 불태우고 사르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본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만들므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 그 방법,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구원 주시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구원, 복음은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 다 만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던져놓는 게 없잖아요. 만든 목적이 있다고요. 뭔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정교하고 세밀한 이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정점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고 말하니까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일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없어가지고, 하와가 시어머니가 없어가지고 아주 제일 좋은 제일 그랬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풍족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룩한 그 계획,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성경은 전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세 장하고 성경의 맨 마지막 세 장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장 똑같은 거를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인간 창조 중심으로 두 번 창조가 아니고 첫 번은 완전히 개괄적이고 두 번은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창조하신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것을 파괴했다. 1장, 2장,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하나님께서 죄와 죄로 인한 사망과 그 배후에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참소하고 위협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던 사탄을 사탄. 근데 죄가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공중에 있는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생명체도 아니에요. 죄는 뭡니까? 사람의 인격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사람과 분리돼서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 사람들은 불못하니까 꼭 펀드 그래가지고 연못 같은 생각이 개구리하고 올챙이 있고 물방개가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 것 같지만 불못이라고 하는 건요 영어로 lake of fire입니다. 호수입니다. 뭐 바이칼 호수 같으면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되고 어떤 데는 한국보다 더 큰 우리나라 전체가 들어갈 만한 호수도 있어요. 그게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는 불못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하여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온갖 것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사탄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의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죄와 사망과 사탄이 이제는 죄인과 사탄과 사망이 불로 심판되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처음 창조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인 에덴 동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게 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 속에 있는 아담의 죄 때문에 그게 다 깨어졌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 많은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온다 올 것이다 점점 얘기하다가 오셨다. 그리고 그 오신 것을 이루면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다가 마지막 주께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또 내가 보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12가지 실과가 생기고
다시 저주와 사망이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테요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 위에 있으리라. 너는 내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그를 명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거해야 할 곳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로 모든 것을 단 하루에 다 만들어 보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 전 우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 생명체는 아직 아닙니다. 모든 해, 달, 하늘과 땅과 전 우주를 첫째 날 그 한 1장 1절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것 중에서 사람을 어디다 두려고 하니까 그 중에서 지구를 선택하시고 그 지구에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첫째 날 만드신 온 우주 가운데 지구를 택하시고 그 지구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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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시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흑암, 혼동, 공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창조하신 온 우주 가운데 아직 빛이 없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흑암은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첫째 날 하나님이 모든 전 우주를 다 창조하셨지만, 물질과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아직 빛이 없어서 지구에 사람 비치지 않아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은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허, 혼돈, 사람이 아직 그 지구가 완전히 사람이 살 만큼 질서 있게 어디는 사람이 거할 수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이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혼돈도 사탄하고 연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공허, 아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물고기, 공중의 새, 땅의 들짐승, 하늘의 별과 이런 것들을 제자리에 놓아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흑암, 아직 사람 살기에 빛이 없고, 혼돈, 아직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구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고, 공허, 아직 그 안에 사람과 함께하는 피조물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당신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지금 먼 어디 창세기의 먼 단군의 곰 얘기하고 설화 얘기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걸 들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왜 타락했느냐? 타락의 내용이 뭐냐? 그 타락의 내용을 없애고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회복하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너무 쉬운 말들로 다 빼버리고, 지금 당신에게 급한 거,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무당을 전도해 봤어요. 저도 실제로 무당 2명 영접해 봤습니다. 내가 맨날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보일러 AS 하시는 분이었어요. 전화 받고 가보니까 무당집이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 하도 안 돼. 그래서 나 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있는데 한번 와서 메시지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해보니까 다 만들어진 무당. 이제 다 나 어떻게 그만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무당. 복음전에서 어쨌든 나도 영접해가.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자기 딸에게 이 무당 이게 내려가기 싫은데 너무 싫어가지고 울고 있는 무당. 그 사람 또 만나가지고 어쨌든 복음 전했어요.
불신자들에게,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전도할 때 괜찮아요. 그 부분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우리의 타락한 내용이 뭐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교회와 우리 주의 재림의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거를 불신자 막 지금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는 제대로 가르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 내용을 제대로 해서 예수 영접해서 어쨌든 간에 완벽하진 않지만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교회 데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다가 아니야. 당신은 그걸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라고 말하면서 2000년 기독교가 사람을 살려왔던 사도들과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달했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문제가 하나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이제 다섯째, 여섯째 날 만드시죠. 물고기, 공중의 새, 이게 다섯째 날. 그리고 땅에 있는 움직이는 짐승,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정점에 두시고 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완전히 회복하시면 우리가 하게 될 일, 그거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창조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탄생하고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피조세계를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이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뭐예요? 칼로 죽이고 막 때리고 그래야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피를 흘리고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는 거로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2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고 경작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만들었을 때 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다 비료줘야 그게 잘 자라는 겁니까? 가지 쳐줘야 되고 거기에 무슨 뭐 이거 뭐 김매 줘야 되고 무슨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냥 놔둬도 잘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관리도 그렇게 관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일들, 보존하는 일들, 키핑하는 것들, 지키는 것들, 그리고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게 우리 성막에서 예배하다, 제사장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이름 지어주고 말이에요. 그잖아요. 코가 길면 코끼리, 목이 길면 기린,
얼마나 이름 잘 짓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 앞으로 넌 기린이야, 넌 기린. 기린으로 앞으로 해, 너. 너 코, 그러니까 코끼리.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 키핑. 우리가 뭘 새롭게 만들거나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다음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자 했으니까 사람은 뭐를 위하여 그 일들을 뭐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통치자라고 말하니까 좀 기분 나빠. 피조물에게 통치자라니까 좀 이상해. 주권적 청지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위임했는데 그냥 위임한 게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전권을 위임했어. 그건 네 건 아니야. 내가 완전히 너에게 준 건 아니야. 내 권한을 위임한 거야. 그러니까 청직인데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주권적 청지기. 우리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대리통치자. 같은 말이에요. 청직이면서 대리통치자가 자기 게 아닌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게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야 돼. 너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아는 것.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령 충만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결과론적인 가장 정답이고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이겁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힘들기 때문에 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딴 데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권능 받아야 된다 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부활의 날에 저 천국에서도 성령 충만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우리보다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눈 좋으면 한 2.0, 뭐 몽골 사람들은 뭐 5.0 정도 되나 봐요. 뭐 엄청 좋은가 봐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뭐 상황이 좋죠. 한 10.0 될 수 있어요. 표현하자면 10.0 되고 그러나 아무리 10.0, 20.0이 된다 할지라도 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부활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부활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봬요. 왜?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시니까. 육체가 되셔서 부활한 모습으로 계시니까 천국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육체적으로도 없는 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몸 가까이 계신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근데 우리처럼 손잡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영으로 거하시면서 특히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속에는, 그 호흡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호흡 때문에 호흡하고 있잖아요. 폐로 호흡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호흡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도 우리와 똑같이 지금같이 폐로 호흡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아담도 호흡하고 우리도 호흡하는데 아담은 살았다라고 말하고 우린 죽었다라고 말해. 차이가 뭘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보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진 않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 내면적인 모습, 모양과 형상이라고 같은 말이거든요.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뭘 닮았을까요? 하나님 우리처럼 두 눈, 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내면적인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인격, 성품, 이 부분들을 닮았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존재인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영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이 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저 사람 속에서, 저 사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까? 저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지혜롭고 선하고 모든 모습이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있는가? 영이신 그분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외면으로 나타나니까 피조물들이 전부 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만약 오셨다면 저런 모습일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풀어넣어 주셨다는 것. 잠깐 착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딱 갇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이렇게 우리 속에만 딱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잡고 계신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갇혀 있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시고 손잡고 동행하시고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이걸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바로 이게 없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 대리적 통치자인, 대리통치자의 주권적 청지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생각하면 인격은 좋다 나쁘자라네, 나쁘자라고 뒤에 붙잖아요. 저 사람이 인격이 있다 말하면 인격이 좋다 나쁘다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인격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사람에게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이게 이런 거구라고 머리로 판단을 해야 돼. 두 번째, 그게 내가 하고 싶다 말다라고 하는,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머리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우리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누가 있죠?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은 자기들이 뭐 먹을까 말까도 하지만 그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정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감정으로 억셉트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런 인격적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인격인데, 우리끼리 쓰니까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인격이란 말 붙이기가 애매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독립적인 존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대리통치자요 주권적 청지기에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셨고, 두 번째는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에 한 가지, 너 피조물이야. 너는 내게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지.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게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주권적 청지기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의미를 담아주신 그 실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상징적으로 얘기하고자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일 속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의미를 담아주셨다. 이렇게 해야 이상한 데로 안 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나가는 말로, 야, 그냥 이거 먹지 마라 라고 그냥 지나가다가, 야, 동산 처음에 다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가르쳐 주다가,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냥 쓱 말한 게 아니라고요. 뭘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지니 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요, 아담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담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걸 따먹는 것은 어떤 행위인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강조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꼭 주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가 명백한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뭡니까? 선, 좋은 것, 악, 악한 것,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우리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면 다 달라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져요. 80억 인구 개개인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 보십시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뭐 탈레스가 말했나요? 누가 말했나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인간이 아니고 내가 만물의 척도예요. 내가. 모든 세상이 좋은 건 나쁜 건 다 내 감정에 의해서, 그것도 내 정확한 지식이 아니고 똑똑한 내 지성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부패한 내 본성이 좋으면 선, 싫으면 악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건 뭐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깡패, 도둑놈, 사기꾼 상관없어요. 아무리 도둑질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집에서 어떤 짓을 저질러도 나한테 돈 잘 주고 나 칭찬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주고 나 원하는 대로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준이 그렇다면. 선과 악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키핑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정점에 세워놓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그 사람만 심히 좋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선하다라고 하는 게 선이에요. 내가 좋아서 선하다, 내가 좋아서 좋다라고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갖다가 목사님들 말씀으로 많이 듣잖아요. 하말티아라고 말하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관역에 정확하게 맞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종이, 이 강대상, 마이크 만든 목적이 있다고요. 이게 그냥 길거리 굴러다니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목적이 있다고요. 만든 자의, 창조자의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으면 그 목적대로 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이걸 의라고 말해요. 옳을 의, 바를 의, 맞을 의가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맞고 원리적으로 옳고 종교적으로 옳고 성경적으로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 대리통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피조세계들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일을 정확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그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다른 말로 불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니라 내 부패한 본성이 원하고 좋아하는 걸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아담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하와가 먼저 아담의 그 뱀에게 속임을 당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라. 하와가 그 말 듣고 그래? 하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알고 탐스럽게.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자다가 부시시해가지고 배고파서 아무거나 먹었는데 그게 선악과에 잘못 걸린 게 아니라 명백하게 저게 선악과였구나. 저게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뱀이 너 하나님처럼 되어 그 말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따먹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함께하고 있는 아담에게도 주매입니다. 남편은 딴 데서 있다가 못 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에게도 주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곁에 있었다. 아담이 그것을 막지 않고 금지하지 않고 아담도 선악과 따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같이 따먹었다. 그 순간 모든 인류는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본능이 우리 속에, 아담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고 한 죄의 책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인류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우리를 갖다가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담 범죄했는데 왜 나를 갖다가 괴롭히냐고, 내가 뭔 죄를 저질렀냐고.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아니 왜 아담 죄를 나한테 물어보냐고. 나 아담 모르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이게 로마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누가 낳습니까? 엄마 아빠가 낳잖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아이의 창조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잖아요. 전혀 없던 애잖아요, 얘들은. 그럼 엄마 아빠가 아이를 창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허리 속에, 허리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그 생식의 방법을 통해서, 그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거기에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동시에 창조한 겁니다.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시간 순서에 따라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낳도록 출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한 부모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죠?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따먹을 때 우리도 함께 따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저지른 죄를 우리도 같이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괜히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죄인 된 게 아니라 아담의 허리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를 동시에 창조했고,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정자와 난자의 형태로 부모의 몸속에 들어있다가 시간 돼서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미 어디에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 속에 들어있었어요. 아니, 하와 속에 들어있었는데 아담 얘기하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지금. 그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여러분, 강아지 하면은 개들 따라서 아주 그냥 정말 한 뼘만한 그 조그만한 토이푸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개도 있고, 뭐 그레이트 데인인가 뭐 엄청 큰 개도 있어요. 어떤 건 귀가 축 늘어진 하운드 같은 게 있고, 어떤 귀는 귀가 뾰족 나온 것도 있고, 다리가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 근데 개는요, 멍멍짓습니다. 개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개가 야옹하는 법이 없습니다. 개는 전부 멍멍하고, 개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성격이, 개라고 하는 성격이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굽니까? 흑인종, 백인종, 공부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내 본성 속에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 성경적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라고 하는 그 본성이, 선악과를 먹은 본성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격, 영혼,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죄책으로 인해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부패되어 가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아담의 본성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죄책과 오염 때문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부패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2014년도에 여러분 들어갔을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MH370 들어보셨죠?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베이징으로 가다가 갑자기 인도양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이제 인도양으로 빠진 거예요. 뭐 다들 그 비행기 기장에 사이코같이 어떤 그 개인적인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자살했다. 근데 그거밖에 결론이 없어요. 테러도 아니고. 인도양 평균 수심이 4,000m입니다. 400m가 아니고 평균 수심이, 인도양의 평균 수심이 4,000m예요. 깊은 데는 한 8,000m까지 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 수심이 4,000m. 거기에 어디 빠졌는 걸 봤어요. 누가 봤다. 아, 여기 빠졌구나를 갖다 찾았어. 누가 들어가 건져냅니까, 그거를?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단절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 부패돼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본성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 우리의 영혼 전체와 우리의 인격 전체가 아담의 본성으로 인해 부패해버렸어요. 결국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아담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지불해주고, 여러분 그냥 말로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차 타고 가다가 과속으로 해서 사진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지 날라오죠. 우리 집 앞에도 딱지 그 해는 게 있어요. 그거 딱지 날라오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신호 위반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찍히면은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청에서 나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 빨간불에 어떻게 하다가 먼저 지나가게 됐어. 근데 그 사진 딱 찍혀가지고 날라오는데 날라오기 직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 딱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싹 빼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유, 목사님은 좋다고 말하죠. 우리 목사님은 좋지만 사실은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범죄잖아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줄까요? 그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내서 그 딱지 띈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다 해결된 겁니다. 이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가 없던 일로 하자. 요거는 첫 번째, 탁구 칠 때도 하다가 이거 오픈 게임이야. 이거 없던 거. 다시 시작. 이제부터 본 게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지른 일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는데 왜 내가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일시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잘 죽으셨네요. 나 이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 빨리 죽으시고 나는 이제 그 덕분에 받습니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회개도 그냥 회개입니까? 내가 저지른 죄, 몇 가지 저지른 죄. 여러분 정말 예수 영접하고 회개할 때 죄가 많이 생각나던가요? 나 생각 잘 안 나더라고요. 별로. 무슨 어렸을 때 무슨 뭐 서리해 먹던 거, 어디 뭐 사과 따먹은 거, 어디 서리해 먹는 거. 초등학교 때는 고무줄 많이 끊었어요. 애들 고무줄. 지우개 이거 뭐 책상에서 막 이거 할 때도 막 선 넘어오면 때리고. 여자 짝꿍이 있었거든. 맨날 옛날에 우리 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죄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혹시 생각나면 회개하는 거고,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왕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회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내가 압도적으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뭐 딴소리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베드로가 물고기를 갖다가 잡다가 하루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고기를 갖다가 잡으라고 그 깊은 데 가서 내밀라고 던졌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요. 두 배가 가득 차가지고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동업합시다.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동업합시다. 아니 어떻게 나는 잡을 테니까 예수님은 말해주세요. 내가 가는 데마다 잡을 테니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고기 잘 잡아서 하나님은 아니고 아마 산상수훈과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된 거죠. 계속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또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듣다가 저분이 뭐 좀 다른 분이다 이렇게 느끼다가 직접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 앞에 목전에 서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굴복하고 그분 앞에 나의 전 인격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고백하고 의지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때 십자가에 내가 나아가 엎드리고 굴복하고 매달릴 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죄가 죽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자,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 나의 주인됨의 근본적인 살아옴의 방향 전환이 없는 자, 내가 필요해서 내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왕돼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와 나도 주님과 함께 똑같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못 박힘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같이 회개할 때에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못 박힘이 나의 못 박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내 죄값이 치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게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모습이에요. 인간 창조의 원리고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존재. 그런데 죄인에게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성령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십자가 없이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부활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우리 표시가 뭡니까? 무덤에 굴러가 있는 돌무늬, 빈 무덤이 우리의 상징이 아니에요. 빈 무덤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해야만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박히고 나서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의 그 사랑을 갖다가 압도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왔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방법으로 구원받은 거죠.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복음
함께 나누며 계속 이 지역의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라고 하는 아담의 본성에 관한 죄에 관한 부분을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 복음 전체를 이번 강의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계속 귀하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한 번만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